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오늘 지금 찬양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지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여러분은 되게 많이 안 받아들이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집사님을, 권사님을, 형제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분들은 굉장히 의외로 적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게 상담이었어요. 이제 우리 청년부에 있을 때 우리 자매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고민도 많을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제 청년들한테 그러면 청년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제가 목사다 보니까 하는 말로 또는 성경에 있는 말로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신학까지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걸 안 믿으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문제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봤지만 제가 박사과정까지 하고 논문을 쓰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논문을 쓰지 않았어요. 상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제가 경험했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돼서 논문을 쓰면 제가 학문적으로 또 사람을 만나거나 또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제가 제 꼬라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능력도 안 됐고 또 시간도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논문은 쓰지 않았어요. 만약에 썼다면 제가 교회 안에서 일찍 아마 떠나서 뭐 가리키러 갔던지 상담실을 열었던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있고 저는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있고 싶고 그래서 저는 너무 잘했다. 지금도 저는 너무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이건 익숙한 말씀이지 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세상에 없는데 나 혼자에게 나에게만 쳐다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주 동안 기적의 시리즈를 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오늘이 5번째 같은데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팡팡 적어도 한두 개는 터져서 막 간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 귀에 들리는 기적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계속 기적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내 안에 기적이냐고요. 그렇죠?
그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영적 원리이고 영적 비밀이기도 하고 이게 축복의 또 기쁨의 제가 살아오면서 갖게 된 제 안에 그런 내 안의 기적들인 거예요. 더 많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5가지 정도 얘기할 텐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여러분 안에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기적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조금 깨닫는다면 내가 매일 기도하고 내가 매일 예배드리는 자이지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고 하나님 사랑이 의심이 되고 기적이라는 단어와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을까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그런 구멍을 내서 줄줄줄줄 뭔가가 새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도둑 맞는다는 표현을 제가 참 잘하는데 믿음을 도둑 맞거나 영혼에 구멍이 나서 우리 왜 물통에도 구멍 조금만 나면 새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건만 여러분들은 늘 어렵고 힘이 들고 무언가 우울하고 슬프고 믿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두근거림이 없는 걸 보면서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깝고 또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제가 여성 사역을 하면서 여성들이 행복하게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여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드리는 게 여성 사역의 존재 이유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년 동안 날마다 행복했고 날마다 감사했고 날마다 기뻤어요.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날마다 기뻤다, 감사했다,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마 내 안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기적들을 주셨고 그것을 제가 잘 누렸다고 표현할까요? 또는 잘 믿음으로 사용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여러분 안에 또는 제 안에 기적의 재료들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결국 이 기적의 재료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안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패한 자고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안의 기적들 또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기적들을 또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성들은 특히 내가 가진 걸 잘 못 보고 내 안에 없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여성들이 그래요. 특징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내가 갖고 있는 내 자녀, 가정, 뭔가 내 거는 중요해 보이지 않고 계속 다른 거를 기웃거리고 다른 걸 가진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힘들어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왜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걸 어쨌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아무리 얘기해드려도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너무 믿음 안에 깊이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말들과 또 경험했던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이렇게 정의 내려버렸고 내 한계에 대해서 묶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만든 감옥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연민에 빠지다가 시선이 전부 자기에게 쏠리다 보니까 우울하고 자기가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요. 그런데 그분들 안에
빛, 생명, 사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지 그분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 안에 빛이 있어요. 지사님 안에 사랑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부르짖었고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트처럼 견과류 안에 그 빛이 들어있어서 그게 깨져야 그 빛이 발산이 되는데 너무너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기적들이 뭔가 너트류가 탁 깨지면서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기적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축제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자, 첫 번째 내 안에 주신 기적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둡고 캄캄한 죄인이었는데 불구하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그 놀라우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들 보고도 너는 엄마 거야 아빠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안심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책임지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가 내 거라는데 그분이 책임 안 지실까요?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변했고 정체성이 변했고 이런 자존감을 바꿔줄 수 있는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선포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하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이제 하나님을 제가 교회 안 다니다가 그다음에 고3 때 그러니까 재수할 때 하나님을 믿게 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몇 날 며칠을 울고 다닌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벅찼고 이게 너무 뭐라고 감당이 안 됐어요. 근데 결국은 목사로 부를 때도 그것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저는 못한다고 아니라고 저는 세상을 좋아한다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딱 저를 탕 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목사처럼 안 해도 돼. 그런데 네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것을 그걸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아,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뻗띵기다가 그거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19년 동안 그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권사님을, 자매님을 너무 사랑한다.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고 그 의식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거라 그러죠. 보배롭다 그러죠. 존귀하다 그러죠. 남편에게도 못 들어본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보고 보배롭다 그러고 존귀하다 그래요? 다 들으셨구나. 네. 저만 못 들었네요. 네. 남편이 해주면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표현만 하지 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주실 수 있는 아니 모든 기적도 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고 너 내 거라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내 안의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너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당당함 또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갖게 된 게 저는 이 말씀이고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진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밑에서 하는데 또 눈물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 때문이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내 안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실까?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 내가 어떤 분의 것인지 아는 것,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나의 자아상,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자 같고 되는 일 없는 것 같아도 다 된 일 같고 이게 다 어디서 근거예요?
여기 이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그 마음이 흔들려지고 의심이 갈 때 거울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넌 하나님의 거야. 넌 하나님의 거야. 넌 하나님이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그래서 나는 살아갈 힘도 있고, 살아갈 용기도 있고, 살아갈 능력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기대된다.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에 선포도 해주시고, 그렇게 말도 해주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중에 첫 번째, 내 안의 기적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고 복이 많이 쏟아지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이 바울이 생각하는 이 복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오늘 이지훈 목사님 새벽에 말씀하실 때도 강조할 때 앞에다 놓는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도 앞에다 놓고 강조합니다. 찬송하라, 찬양해라. 왜?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 어떤 복 나 받은 거 없는데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복으로 모르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이라는 건 영적인 복이에요. 이 영적인 복은 여러분은 됐고 딴 복을 원하니까 우리는 계속 헤매고 서성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헤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맨 앞에서 강조하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도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 이게 기적 아닐까요? 저는 이거보다 큰 기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적, 첫 번째 신령한 복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된 이 내 안의 기적이요. 이렇게 된 이런 사랑을 받는 자가 됐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기적이에요. 저는 이거보다 큰 기적이 없어요. 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이걸 알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그걸 누리고 그걸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 저의 시작으로 인해서 저희 친정, 저희 시댁, 저희 자녀들 이 복음이 계속 늘어나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걸 이제 딱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에 있는 기적은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이 할 수 있는, 동물은 할 수 없는 게 생각이에요. 이게 내 안에 주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걸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기적, 주신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도 못 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제가 4개를 더 할 텐데,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이 내 안에 주신 기적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에서 그렇지. 그렇죠? 감사. 마지막으로는 사랑입니다. 더 10개도 넘고 20개도 넘을 수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기적의 재료들을 우리 안에 주셨지만 뭐 기쁨도 있고 시간도 있고 생명도 있고 너무 많은 기적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내 안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생각, 말, 감사, 사랑, 이렇게 4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이런 말하고 싶을 때, 또 감사가 없을 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저의 이 말을 생각해 주시고,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5가지 특징 앞에 우리 지금 부른 찬양하고 합치면 5개죠. 이 5개가 바뀌면 우리 삶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바뀌니까 기적의 옆에서 왔다 갔다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특징은 내 안에 있다는 특징과 그 다음에 이걸 누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기 때문에 내 안에 기적이에요. 누구도 바꿔줄 수 없어요. 아무리 자매들한테 얘기해도 청년부 때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이미 살아온 경험들, 단정 지어버린 자기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걸 많이 봤거든요. 자, 생각. 지금도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생각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생각당합니다. 생각당한다는 거, 당하다라는 표현은 나쁜 거일 때만 당하죠. 사기당하다, 뭐 당하다, 이렇게 당하는 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생각당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 주도적으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넣어서 예수를 팔게 됐다. 성경 읽으신 것처럼 이 생각이 사단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내 안에 기적이지만 이걸 너무너무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보인 대로 생각하고 들은 대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끝간데 없이 좌절과 절망과 어둠으로 달려가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만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에서 제일 빨리 치료되는 법이 뭔지 아세요? 인지치료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식이요. 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생각만 바꿔줘도 우울증이 낫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꽁꽁 그 사람을 묶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주는 일들. 우리는 우울증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도 하고 요즘 90일 성경도 듣고 뭐 여러분 새벽 기도도 참여하지만 그 순간은 아니 어떤 땐 그 순간에도 딴 생각할 때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시작은 어디예요? 생각이에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삶을 살게 돼요.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한 생각, 낙담의 생각, 좌절의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각 따로라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딱 우리들의 상황이죠.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기적의 재료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쓰고 있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하십시오. 나쁜 생각이 들을 때 아주 잘할 수 있는 건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 대신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또 설교를 뭔가 여러분의 생각을 그것들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게 되고 내가 생각했을 뿐인데 환경도 바뀌어요. 문제도 바뀌어요. 진짜예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만 잘해도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사단에게 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생각을 틈타요. 어제 너무 미워. 저 사람 너무 그래. 우리 남편 너무 싫어. 뭔가 계속 트집되는 생각을 딱
하나 요만큼 생각을 딱 던져 놓으면 그 다음에 결론은 엄청난 불행한 생각,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으로 끝을 마무리하죠. 막 끌고 다닙니다. 이리저리 사단이 머리채를 딱 잡고 생각이라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오만 대로 끌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절망의 생각, 낙심의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얼른 바꾸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에게 행하셨던 일, 주 행한 일 찬양. 그럼 그 찬양을 부르세요. 그 찬양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요즘 많이 읽으시는 말씀 생각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가서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그 바꿔드리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러는 이유는 그 생각을 바꿔드리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 생각 속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네.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꿀까요? 이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미움, 분노, 불안, 하여튼 부정적인 나쁜 단어들 다 묶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뭘로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생각대로 되어지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좋은 생각하려고 하면 나쁜 생각이 얼른 덮어버려요. 하도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때 맞서 싸우십시오. 거기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맞서 싸우시고 선포하고 끊으셔야 돼요.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얼른 말씀을 생각하시든 뭔가 행하신 일을 생각하시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은요,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못 해요. 제가 집사님을 생각하면 집사님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 생각 못 해요. 이걸 이용하면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얼른 좋은 생각으로 바뀌면 나쁜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전 머리가 좋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떠오르는 거지. 생각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여러분이 용서, 사랑, 뭔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단어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용서를 생각하면서 미움을 생각할 수는 없고요. 사랑을 생각하면서 분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또 놀라운 능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생각 속에 생각을 가지고 장난치려는 사단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성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이 꼭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성에 들어가려면 성 앞에 지키잖아요. 왜 지켜요? 들어가서 성을 방해할 사람이거나 누군가를 나쁜 짓을 할 사람은 걸러내는 게 문직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걸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생각 앞에 또는 내 말 앞에서 걸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늘 기도를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물길이 나면 비가 오면 그 물길로만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딱 어떤 걸 하나를 봤는데 꼭 생각은 글로 가는 거예요. 안 돼. 그래, 난 안 돼. 결론은 꼭 뭐든지 글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걸로 시작했는데 꼭 이 길이 있어서 그 길로 흘러가는 여러분의 생각이 뭔지를 딱 잡으시고 그걸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이런 생각들 하신다면 내 안의 기적 마음껏 쓰실 수 있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주실 겁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래요? 사로잡아. 어디에 복종시키래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래요. 이게 진짜 원리입니다. 왜요? 예수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세게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견고한 진.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는 게 견고한 진이죠. 그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생각.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는 끊임없는 그 생각들.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가 바울이 말한 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어디로까지 가죠? 이제 마음으로 가요. 그럼 이 생각이 마음으로 가면 그다음부터는 미운 마음, 짜증나는 마음, 화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교만, 분노, 뭐 엄청난 모든 문제의 시작들이 이제 또 마음으로 이어지죠. 생각과 마음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포로로 잡고 그 생각 속에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그런 자인 줄 알아. 그래,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생각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잘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승리, 축복, 은혜, 기적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각,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생각을 바로 하잖아요. 말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여기서 막 꿈틀거려요. 믿음이 막 생겨요. 믿음이 갑자기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막 이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말씀이 새겨지면 여러분이 자유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과 그 생각한 말씀이 합하여져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딱 이렇게 정해줬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바로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기적입니다. 기적의 재료이고요. 이 기적의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말입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 없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을 때 벙어리가 됐었죠. 아예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래서 벙어리 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입이 풀리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대로 되어진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말에 대해서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다 읽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의 그 뭐라 그럴까요? 원리 또 기독교든 기독교가 아니던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쓴 책도 보면 똑같아요.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갖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너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러셨죠. 근데도 우리는 말을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요. 내 말한 대로 되는데 죽겠어, 짜증나, 화가 나. 그러면 진짜 죽고 화가 나고
안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한 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휘 리스트에서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은 다 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 부부는 싸우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싸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싸웠는지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절대 하려고 그러다가도 안 하는 사람이 됐어요. 안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왜요? 말한 대로 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생명, 사랑, 믿음 그런 언어를 말하십시오. 내 생각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아까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나요? 말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부 상담을 하는데요. 이혼 직전에 부부가 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만 바꿔드렸어요. 너무너무 잘 사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걸까요? 그분 안에 있는 기적, 그 말을 바꾸신 거예요. 왜요?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고통과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것을 향해서 말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기도만 해주지 마시고 선포도 해주십시오. 그 선포대로 되어지는 걸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전화 와요. 엄마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딱 선포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엄마 한마디 해줘.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권위, 영적의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가고 배우자에게도 가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김소리 목사님 어제 올라온 그 영상 보셨어요? 그 아름다운 말의 열매들을 얘기하셨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로 축복해주고 선포해줘 보세요. 속으로라도 겉으로라도. 하셨어요?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잖아요. 사랑이 작동해요.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가 작동해요. 기적의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실 것 같아. 너무 잘해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땐 그 말이 안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선포합니다. 왜요? 말의 권세를, 말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마음껏 쓰십시오.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말이 내 안에 기적이고요. 말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의 깊이가 여러분의 영성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요. 내 믿음이 없지만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이 작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혀는 불이요 삶의 수레바 있나요? 야고보서 3장 6절 제가 드렸나요? 네, 없네요.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돈에 달렸어요? 죽고 사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혀의 권세에 있어요. 말에 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야 될 말, 그 영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 때문에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말에 얽혔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순적하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엄마가 점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한테 분명히 교인이거든요. 근데 얘가 대학에 되는지 점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수를 했어요. 근데 수능을 볼 때마다 시험지를 받으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인대요. 학원에서 시험 볼 때는 점수가 너무 잘 나온대요. 저는 이 잠언 이 말씀만 들으면 꼭 그 자매가 어린애가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어린애도 아니죠. 사수를 하는 이제 수능 얼마 안 남겨놓은 자매를 엄마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왜 이럴까 하다 거슬러 말하다 보니까 엄마의 말이 얽혔어요. 잡히게 됐어요.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얘 대학 올해 안 돼요. 얘 대학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뭘 돈을 받아가지고 부적 주고 이러려고 했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아이에게 그 엄마가 그러면 해주지 말았어야죠. 이 아이에게 한 거예요. 너 올해 대학 안 된대. 이 말이 얘가 재수에서도 고3 때 뭐 당연히 안 됐고요. 재수에서도 삼수에서도. 계속 그 시험지만 받으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얽혔어요. 묶였어요. 말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딸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너 대학 간다 선포해주고 엄마가 잘못했다 얘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점쟁이의 말을 더 믿냐. 그래서 했어요. 걔가 대학을 갔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그죠? 친구들 4학년 올라갈 때 그 친구가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말에 얽혔고 말에 묶였어요. 여러분 말에 묶인 자가 있는지 또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에 묶인 것이 있다면 끊으세요. 푸세요. 말에 묶여 있으면 그 이상 영적으로든 기적이든 은혜든 여러분이 계속 거기에 얽히고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그 말이 생각이 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한번 가져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왜 자꾸 이 말이 그럴까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시고 푸는 역사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그 말대로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적의 말을 하십시오. 이인 수녀님이 쓰는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나를 키우는 말이에요. 내가 한 말대로 내가 크는 거예요. 내가 한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셨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게 된다. 말이 여러분을 키운대요. 말이 여러분 안에 기적이고요. 그 말을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잘하는 게 밥도 잘 못 해주고 많이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는 부인이고 엄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말이에요. 엄청 축복하고 엄청 선포해주고 엄청 긍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늘 이제 저희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제가 10층에 사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제가 거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가서 좋은 말 하자. 딱 저에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하자. 왜냐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짜증나 힘들어 저리가 왜 그래 왜 이런 말 나갈 수 있잖아요. 제가 저를 딱 한번 다시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영순 말 잘하지. 행복하게 고맙게 얘기하죠. 저 그걸로 여태까지 이혼 당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진짜예요. 밥도 못 해줘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좋은 엄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바꾸십시오. 혹시 성령 충만하지 않으므로 감정적으로
화가 난 말로 나갈 때가 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기쁨 안에 감사 안에 있지 않으면 순간 또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명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이 진짜 저보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너무 저는 사랑해요. 표현은 못했고 어쨌든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날이 있기를 진짜 바라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달려가는 분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는 게 결정이 되고도 지금 신방은 제가 다 그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전화했어요. 요즘 교회 안 오시는 분인데 전화했더니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가장 그분이 먼저 생각이 났는데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위험군이라서 저를 만나도 안 되고 본인도 만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족들 사랑하고 여러분 너무 사랑하죠. 좋은 날 보기 원하시죠. 아니 평생 좋은 날만 보고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기적들을 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는 평생 좋은 날만 보실 거예요. 행여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좋은 일로 바뀌게 되고 좋은 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만 있지 마시고 선포해주고 들리게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이 심는 거예요. 기적의 싹이 이제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책 제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지금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건 바뀌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꾸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곡조 있는 찬송 또는 뭐 그냥 외치든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저는 역대하 20장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역대하 그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딱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뭐 아무것도 기도도 먼저 안 했어요. 뭐부터 하냐면 제일 먼저 발설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으로 아무도 하나님께 맞설 수 없다. 딱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찬양대를 앞에다 딱 두고 전쟁 시작 고 했어요. 그런데 막 픽픽픽픽 다 쓰러지는 거예요. 뭐 했어요? 말로 선포했고 말로 찬양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보면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언어를 표현하고 선포하고 그분의 귀에도 들리고 내 귀에도 들리고 그 상황 가운데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놀라운 여러분의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아마 이제 계속 카톡으로 저에게 소식을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걸 바꿨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처박아 놨어요. 그게 있는지조차 그게 내 안에 기적의 재료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축복하고 싶고 너무 평안하게 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내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부 다 관련된 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적의 마지막
종결은 뭘까요? 믿음의 기적이겠죠. 믿음이 있으면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감사도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 많이 하십시오. 한때 감사일지 쓰는 게 우리 마라행전 끝나고 감사일지 노트 드렸었어요. 그때 엄청난 일들이 우리 그 여성들에게 술렁술렁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영적 일들이 있었어요. 지속하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하십시오. 입만 열면 축복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없으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가 회복되면 이 감사가 내 안의 기적이에요. 불평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감사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야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안 죽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죠? 좋은 게 먼저 튀어나간다. 제가 신약 갈 때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서 감사가 먼저 튀어나가면 돼요. 아무리 안 좋은 일도. 얘가 이렇게 속 썩이는 것도 살아있어서 감사해. 그렇죠?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가 여러분 안에 준 놀라운 기적입니다. 생각하다가 think죠. 감사하다가 thank죠. 그래서 아까 생각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야 감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보는 대로 하면 감사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이 연속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생각이 바뀌고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새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얘기했죠. 출근할 때 저는 매일 운다고. 한 20분 오거든요. 눈물을 흘려요. 찬양을 듣고.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서 하나님 집에 일하러 가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젠가 할 수 없을 때가 왔을 때 이 감사를 제가 생각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그 책 제목 너무 좋더라고요.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끝을 분명히 내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할 말 많지만 여러분 감사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감사는 더 큰 일을 끌고 오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그 일도 또 다른 감사의 일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의 특징은 자족합니다. 이만하면 됐어요. 뭐 더 없어도 돼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문둥병자가 9명이 가버리고 1명이 감사했죠.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그럴 때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요. 이방인이 감사했는데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 다음에 시편 50편 23절도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감사 내 안의 기적입니다. 마지막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뭐 할 말도 너무 많지만 또 너무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니까. 그런데 사랑이 그냥 사랑만 있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사랑과 믿음이 부딪히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십시오. 기적의 재료가 사랑으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 그러죠. 이때 뭐예요? 사랑하면 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수고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수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럴 때 막 놀라운 내 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막 풀리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할 때, 그러면 그 생각 나지 않으세요? 주일날 설교 때 중풍병자, 그렇죠?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났나요? 아니죠.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났죠. 그 친구들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 바뀌면, 말 바뀌면, 감사 바뀌면, 사랑 바뀌면 여러분의 삶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이것들을. 그래서 내 안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그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들을 오늘 쓰세요. 오늘 그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오늘이 터닝 포인트지 내일 해야지, 좋은 일 있으면 해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순간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지를 목도할 것이고,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고 날마다의 삶이 내 안의 기적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적의 재료들을 받으시고 기적의 재료들을 통해서 90일간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365일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너무 좋은 기적의 재료들, 너무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아름다운 존재, 소중한 존재이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과 말과 마음과 또 무엇보다도 감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알게 해주셨고, 그것들이 기적의 재료임을 알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때문에 또 내 문제 때문에 내 감정과 생각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귀하게 두 손으로 받고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풀어놓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화나고 또 말 달라지고 또 우리 생각이 끝간데 없이 부정적으로 가고,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만한 또 기적을 이끌어 가실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되지 못함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기적, 이 기적의 재료들을 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살아내는 한 분 한 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사랑, 믿음의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한 분 한 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부정적인 생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로운 존재임을 알아 이제는 영적으로 당당하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내 안의 기적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날마다 실패했고, 믿음이 있지만 우울했고, 믿음이 있지만 분노했고, 믿음이 있지만 좌절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서 날마다 기적을 바라며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기다렸건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이제는 영적 당당함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서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문제 가운데 좌절되지 않으며, 어려운 가운데 낙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인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을, 그 복을 받는 것을 알아 그 복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것들 속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그 기적의 재료들을 주신 것들로 인하여 날마다 기적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기적을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주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는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있음이 기적이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이 기적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기적이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음이 기적이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들로 인하여 기대하게 하심이 기적입니다. 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재료들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식, 오가는 소식, 감사와 기쁨의 일들만
이들만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이 기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가장 여러분이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 그 문제를 올려드리며 그 문제에 대한 기도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적의 재료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겠습니다. 다르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적의 재료들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 안에 있는 감사와 생각과 마음과 기도와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작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한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찬양뿐만이 아니라 기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정말 기뻐하는 것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보고 싶습니다. 이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그 내 안의 기적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90일간의 기적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기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미 기적을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기적의 재료들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기적의 재료들을 주셨고 그 기적의 재료들을 통하여 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딸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으며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적으로 주신 하나님 생각할 수 있음과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할 수 있음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포하며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로 나아갈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좋은 기적의 재료들을 가지고 평생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이 사랑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숨쉬는 순간마다 기적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각자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기적의 재료들을 마음껏 사용하게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내안해 주신 이 아름다운 기적의 재료들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함께 하심이 결단케 하심이 이제 내 안에 주신 이 아름다운 기적의 재료들이 무엇인지 알아. 이제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영혼의 구멍으로 새어나가지 않기로 결단하여 이제는 그 재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위에 그 기도 제목들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